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이듬해 눈 뜨고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름에 눈 뜨고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듬해 눈 뜨고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지 난 나서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 난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게 손 주셔서 내 맘
감동에 주 예수 믿게 간지 난 나서보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산에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하 주의 보혈 그린 향기 매우 귀중하기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계속해서 지금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 전혀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통 사람을 전부 가둬놓은 것 같습니다. 생활 전부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세장 속에 갇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는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사람이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성경책에 기록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의 모습은 늘 육신적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엠마오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을 하고 낙심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사실 앞에 이 사람들은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얼굴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 옆에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슬퍼질 때 어두워지면 주님이 옆에 계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이 들어가 버립니다. 말씀이 불이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엠마오 길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불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바로 그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누구에게 내려오세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경 66권만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왜 들으셔야 됩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천지 창조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4장 16절은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66권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했습니다. 그의 영 성령께서 성경을 모셔서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말씀을 34명 이상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록된 1600년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이 모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교회를 나왔을 때 누구 만나러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원래 말씀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하나님 본체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살아나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내 영의 축복을 받아야 육의 축복 받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첫째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내 육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안 내리면 산초초목 다 말라 죽습니다. 모든 권한은, 모든 권세는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각자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는 한 기업을 얘기하면 그 조직에는 전부 부서가 있는데 직급이 있습니다.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중간 간부들까지 최고의 오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각자가 주어진 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갈 때에 거긴 똑같은 신분으로 갈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린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가는데 특별한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의 신분 상관없습니다. 성별 상관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 그 기준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가장 내가 천대받고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특별한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천국 간 사람들이 앉는 특별한 자리가 있는데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왕이 앉는 보좌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첫 번째 사람이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를 정언한 사람, 예수의 정인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 순교자가 그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 세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 해당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정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천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앉아있는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혹 궁금한 내용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때로는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셨는데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와는 역사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약 1500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약 1500년 전에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냐면 약 870년 전에 하나님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멜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약 87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내려와 있고, 약 1500년 전의 사람 모세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세,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 산을 가리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분이서 서서 이 이야기하는 대화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공통적인 한 가지는 두 사람 다 민족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불러내리셨을까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하늘나라에 가 있는 두 산을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네가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소개합니다. 계시록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정인이 나옵니다. 이 정인이라는 말이 마르튀스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마르튀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정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 있습니다. 한결같은 두 정인의 입에서는 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두 정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엘리야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30절에 나타나는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모세와 엘리야,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가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두 정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60일을 예언했다 있습니다. 1260일이 계산을 했더니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엘리야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로 옮겨가면 정확하게 엘리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정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입에서 불 나옵니다. 이 사람의 민족을 살리는데 어디서 살렸습니까? 3년 6일 동안 비 내리지 않을 때 갈멜산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민족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자기를 열심히 유별난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일에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기록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마로튀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 충성한 사람. 한 정인은 또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는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 사람이라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라고 기록됐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강대국이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애굽에 바로왕이라는 공주의 아들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 했습니다. 왕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최상류층의 사람입니다. 온갖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립니다. 명예. 이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도리어 이 사람이 왕자의 자리를 버려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하고 같이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비록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는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예수님 역사의 거리가 약 1500년 전인데 그때는 예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놀랍게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고난이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닐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신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현장에 내 믿음으로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습니다. 저주가 오질 않아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데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고난 당하는 것, 세상 재물 다 긁어 모아봐야 그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을 내가 축복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 당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위에 와 계신다 있습니다. 불시험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가 불시험 당하는 것 같고,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불행해질 때 내가 이것이 불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나의 정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예수님께 두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사업이 날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신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두 사람을 불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년 만에 하나님 만날 때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불러오셨습니다. 최초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불로 만났습니다. 이때로부터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계속되는 그 기간 동안에 불기둥이 늘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불기둥이 함께 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 불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불로 응답합니다. 내 심령이 불이 들어오면 뜨거워집니다. 은혜가 뜨거워지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범사가 열정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실패를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불은 계속해서 위로만 올라갑니다. 불은 옆으로 계속 번집니다.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은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불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 엘리야를 같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따라오느냐 물었더니 열왕기하 2장 9절과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불의 사람들, 모세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인데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스스로 가둬놓지 마십시오. 자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함께하면 발에서 다 태워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10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라. 우리 하나님은 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라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라. 계속해서 불을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시간 불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시는 이 시간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3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곳에는 반드시 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9절과 레위기 6장 12절에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항상 피워, 다시 말씀드려서 24시간 제단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뭘 말씀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1년, 거의 2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내 하나님 몸된 성전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제단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했는데, 성전된 내 몸에 제단은 반드시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된 내 몸에 제단의 불이 꺼졌습니다. 무슨 불이 꺼졌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고 은혜의 불이 꺼졌으며 예비의 불이 꺼졌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므로 답답합니다. 어둡습니다. 불이 없으니 어둡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말씀하는데, 네가 정인되기 위해서는 내 정인으로 내가 세웠는데 너에게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특별히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세우신 교회마다 주여, 기도의 불을, 은혜의 불을, 예배의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불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밝아질 수 있어요.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억지로라도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에 성령의 불이 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과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예가 1장 1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내 골수에 불을 보려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강한 불이 내 골수에 임하셔서 이 환난의 시대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정인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귀에 박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 했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함께하면 불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성령과 불, 따로따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 성도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같은 기도라도 소극적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기도를 하세요. 불같은 기도를 하세요. 미사억울을 서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구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꾸미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위장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만큼은 비록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남을 속이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만큼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가장 갓난아기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한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늘 불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식이 부족하십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예언하기를 원하세요? 영분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은사가 어디에서 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분 뜻대로. 이때가 무엇이옵니까?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밀이 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은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은사가 9가지뿐 아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 열매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입니다. 무엇이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합해서 은사 9가지, 열매 9가지, 18가지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내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밖에 못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지라.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구원의 이야기, 입만 열면 은혜의 이야기,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안 좋다면 난 비방합니다. 헐떴습니다. 교회 헐떴고 목사님 헐떴고 전부 이 사람 눈에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점험을 덮어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가장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전혀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감정 충만되지 말고 성령 충만되십시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두 정인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잘 아세요. 이 민족의 사는 길은 아무도 이 민족의 전 세계에 우리는 너무나 얼마나 미약하고 무능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과학을 자랑하고 우주로 수많은 우주선을 쏘아 올려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한 가지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끝장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주세요. 내 가정이 성령으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 떠나실 때 유언같이 남기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시는 것이 뭡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바로 마르티스. 주님은 우리에게 정인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의 식구들만이라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는 곳마다 예수 정인되면 이 땅을 떠나서 똑같이 천국에 가도 왕의 보좌에 앉는 이 권세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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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모두가 예수의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